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 주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서론, 또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 또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과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는 십자가, 부활, 승천, 이렇게 지금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열심히 공부했던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네, 저희는 또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비유. 그 비유가 들어가 있는 그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갈릴리,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초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치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가 생기는 과정, 그러니까 그 비유가 이제 성경에 위치하는 그 과정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말씀은 9장입니다. 9장 49절이에요. 그 앞에서부터 볼까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계속 말씀을 좀 보죠.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정하면서 읽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처음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상황처럼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생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 모든 사건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성경을 항상 이렇게 보시려고 하던단 말이에요. 아무런 배경 지식 없는 상황에서 처음 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그리고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시겠죠? 두 가지를 항상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들은 이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라고.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상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는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해를 못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처음에 이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1차적으로 지금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들에게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그 일을 앞두고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면서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내지는 따르는 자들과는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이들은 처음에는 못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다 알고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는 헤아리면서 읽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대목들이 나올 때는 왜 그런 거냐면 이걸 모르고 듣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병행하면서 읽으셔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들은 지금 십자가라는 사건을 이게 뭔지 상상도 못하고 있고 자세하게 그걸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깨닫고 있어야 될 것들을 예수님이 이런 사건들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에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랄까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똑같이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를 던지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할 것이고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져 있어야 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 간에 그런 지금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준들이 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먼저 예수님 만났냐부터 시작해서 누구는 나이 순으로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누가 크냐라고 할 때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가 큰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그가 큰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작은 자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을 여기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자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 중에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되시죠? 일단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가는 또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적어도 이 주제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단은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걸 좀 묵상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일 작다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미처 이거를 주의해서 보지 못하셨다면 이제는 이제 주의해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설명해주는 설교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좀 초반에는 좀 서툴 수 있겠죠. 그러나 계속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훈련을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9절 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또 이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걸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서 있어야 할 진리들입니다. 방금 전에는 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우리가 뭘 배웠어요? 더러운 거. 더럽다라고 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더럽다라고 하는 게 뭐냐? 더러운 말, 더러운 귀신, 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 그걸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더러움과 싸우는 거죠. 누군가 더러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귀에 들려왔어요. 어쩔 수 없죠. 청력이 있는 한 들려올 테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것을 내 마음으로 안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면 됩니다. 내 마음 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온 것을 뭘로 확인할 거냐? 여러분이 그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이런 말,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이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밖에 놔두면 돼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까? 자꾸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더러운 귀신을 토해냈어요. 그 토해낸 것을 내가 주워 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 먹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원리를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요 49절과 50절은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또 분별하고 있어야 될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인가? 누가 우리를 반대하는 자인가? 라고 하는 진리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자, 짧은 두 절이지만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것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1차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 이름을 도구 삼아 귀신을 내쫓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도구 삼아 귀신을 쫓는 거. 자, 이거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마치 인정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100점은 아니에요. 자,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될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면 너희는 위하는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너희들 갈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비 붙지 말고 너희들 갈 길을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예요. 우리. 지금 이 49절, 50절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를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넓게 이해해 주십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너희들 갈 길 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교회마다 또 특징들이 다 많이 다르죠. 자,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이단이야.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아시겠죠? 그냥 갈 길 가라 얘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또 깊이 묵상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 안에서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들이 지금 아예 그들이 하는 걸 못하게 해버린다. 귀신 쫓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거기 가서 확인하겠지만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진 않아요.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시비 붙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너희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이제 전까지의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한 진리들을 이제 세워가는데,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출발하면서 9장 51절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러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 자, 우선 출발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간 사람들. 근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일행이 어디를 향하는 일행이라고 하는 걸 알고는 안 받아들여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알고는 안 받아들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어떨까? 이들 불을 내려서 그냥 다 한번 혼내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꾸짖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마을 그냥 다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릴까요? 이렇게 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용인하시는 거예요? 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그것도 그래도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말을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균형 있게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좋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그냥 아무래도 좋다? 그건 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떠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먼저 마음의 기초를 다지고 가시는 거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거다.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고 그냥 멸망을 선포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마을에 대한 처리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바로 뒤에 10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정도만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 좌우 살피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갈 길을 묵묵히 가면 된다. 아시겠죠? 가다 보면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보이고 영접하지 않는 모습들도 보일 텐데, 그거 가지고도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아니실까 싶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 교회가 가는 데 있어서 중심을 가지고 그냥 묵묵히 그 사명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또 많은 교회들이 무관심하든 안 하든, 그냥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묵묵히 우리가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태도를 먼저 점검하시고, 자, 그리고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될 진리가 뭐냐? 첫 번째,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이에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태도가 있는데, 그 앞쪽에서도 태도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7절에서 62절을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알고 따르란 얘기죠. 두 번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붙들고 씨름하시고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쓱 읽고 될 말씀이 아닌 거죠. 쭉 읽어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을 다시 점검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상황들을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자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뭐랄까요, 개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죠. 결국은 어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 자꾸 이제 뒤로 밀리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보다 자꾸 뒤로 밀립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상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지금도 내가 혹시라도 우선순위가 놓쳐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근데 그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사단도 이 머리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교묘하게 결국은 뒤로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니까 문제인 거죠. 자, 붙들고 씨름을 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또 세워져 있어야 될 진리들이 뭐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따르는 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의 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기 앞서서 확인했던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로 서 있어야 될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1차적으로 필요했던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성경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있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존재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16절이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거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고 그 길을 가라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 이야기가 10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면서 16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 앞에는 영접하지 않는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접하거든 영접하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서 결국 너희를 영접하는 게 누구를 영접하는 거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게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세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서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처 방법이랄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결국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먼저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먼저 우리가 제자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서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표현을 또 여러분 유심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주님에게 항복하더이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얼핏 들으면 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자들이 들떠서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러면 그게 왜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냐?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러셨을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덮어놓고 주님께 영광만이 답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주님께 영광만 되면 안 돼요. 의미를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결국 너희가 나야 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항상 두 단계를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진리로 정확하게 서가지 못하면 자칫 또 뭐가 돼요? 자신의 높아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긴장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니 그 진리의 여정을 가는 자들이 진리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진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세워져 있어야 될 진리가 또 뭐다? 너희가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너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자, 이 너희는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렇죠?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존재적인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나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체성과 관련된 또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권능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권능의 차원. 자, 10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온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해석해 주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렇죠? 또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인데 어떠한 측면에서의 정체성이냐? 권능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능이 뭐라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알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 대해서 지금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뱀이 이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 뱀이 뭐에 대해서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겠어요?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누구? 여자의 후손. 아시겠죠? 그러니까 뱀은 계속해서 뭘 경계할 거다?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계속해서 아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려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뱀에게, 그러니까 이건 뱀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근데 정확하게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올지를 뱀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그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바람에 뱀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아들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 뱀도 역시 누가 크냐라는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뱀이 모르는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뱀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오시는 걸 뱀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뱀은 어디로 몰아붙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끔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성을 가지고서.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짓밟을 아들이 오시는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뱀이야말로 보기 좋게 하나님의 이 신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결국 뱀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주제와 하나하나 관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생각들이 바뀌어져 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뱀을 이길 수 있는 그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들을 낳는다라는 게 결코 간단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여러분 아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 해산의 고통이 있고 또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한다. 그렇죠? 그 아들을 해치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스도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계시의 말씀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에서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여정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이 권능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권능의 주체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비단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면화해야 될 말씀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그러니까 하늘에 거할 데가 없어서 지금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그 원리를 하나 우리가 배운 거예요. 더러운 말을 여러분 안으로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러면 있을 곳을 얻지 못해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 전쟁을 이긴다 할 때에 뭔가 이렇게 막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혹은 뭐 무당 구판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자꾸 연상하지 마시고요. 그런 어떤 그 현상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이겼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 뭡니까?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20절이에요.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 쫓아내는 것도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자, 잘 이해하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귀신 쫓아내라고? 맞는데 보다 더 근원적인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러라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권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해야지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좀 달라요. 예?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는 이 영적인 진리만 이해하고 있어도 귀신은 쫓아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러운 거 구별해내고 더러운 말 하지 않으면 그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귀신은 쫓아내는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 그 이름이 하늘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뭔가 미묘한 뉘앙스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겁니다. 자,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귀신과의 싸움에만 신경 쓰다가 정작 어쩔 수도 있다? 예수님 못 쫓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런 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자들이 있더이다. 그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냥 놔두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진리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싸움 때문에 정작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은 잘 쫓아내는데 서로 사랑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막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도 일어나고 얼마든지 막 그런 상황들이 뭐 있어요. 그러나 뭘 놓쳐버리면 안 된다? 서로 사랑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제 어떤 쪽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래요. 누가 귀신 더 잘 쫓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이러면 귀신 잘 쫓는 사람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귀신을 못 쫓고 있어? 이러면서. 그런 힘겨루기를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명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이 확인을 놓치는 순간, 이거 놓치고 뭔가 다른 열매에 마음을 쏟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아시겠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세우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측면과 권능의 측면에 대해서 정체성을 알아야 되고, 자 지금 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주제는 별도의 주제로 이어서 갈게요. 세 번째,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 쫓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칭찬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귀신 쫓고 왔다고 해서 칭찬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이 하늘에 있는 거, 그렇죠? 그 주제입니다.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서 있어야 될 진리. 여러분이 질문을 했을 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이 진리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막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게 진리로 되어 있어야 되는 얘기 뭐냐면 첫 번째, 준비되어 있을 게 뭡니까?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뭘 알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존재론적인 정체성과 우리의 권능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2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언뜻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귀신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라는 이 주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즉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이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는 귀신 쫓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근원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뭐냐면 보면은 여러분 이제 21절에서 여러분들이 그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 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 이 단어를 여러분 일단은 기억하시고 뭔가 어떤 주제로 연결되는지 보자고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나타내심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할 때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 요게 나타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이 나타내졌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나타내졌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보는 것이 뭐겠어요? 아들과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에서는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느낌이 안 나는데 원어상으로는 이제 복수예요. 너희가 보는 것들이에요. 보는 것들. 아시겠죠? 뭘 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 문법적으로는 복수를 씁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로 표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건 이제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들도 볼 줄 알고 아버지를 볼 줄 아는 것. 그걸 너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바를 듣는 바를 할 때 이것도 복수입니다. 보는 그 앞에서 너희가 보는 것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을 때 너희가 듣는 것들을 그렇죠? 결국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보는 것, 들을 줄 아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보는 것, 아들을 보는 것, 아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왜요? 이건 뭘까요? 아버지를 아는 것, 아들을 아는 게 뭐기 때문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제자들이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생, 생명. 너희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단 마귀들의 그 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피해 다녀요? 그게 아니죠. 무찔르면서 가야 되는데 그건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죠. 사단이 공격해 오니까 사단의 실체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들이 뭔가를 시도할 테니까 물론 성공할 수는 없지만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미지를 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더디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체하게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만큼 지체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 같이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도 있어야 된다. 그게 군사로서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지금 내가 나고하면 뭐 알아서 데리고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민폐 안 끼치려고 내 몫은 감당하려고 내 군장은 내가 지고 가는 거고 내가 맡은 부분에서 어떻게든 내가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그게 군대의 기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총도 매주고 군장도 매주고 하면서 가는 거죠. 이 조화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해가는 데서 반드시 세우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신다? 우리의 영생,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로 서 있어야 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제가 영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연결해서 이해해 보세요.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하세요? 우리가 영생에 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사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다고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 잘 사시란 말이에요. 행복하게 진리 안에서 은혜로서 살아가시라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은 여러분이 영생으로 이 권능 안에서 그 진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제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놓치고 귀신 쫓은 거에 기뻐하지 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가 뭐예요? 영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답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답인데 그것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 되느냐가 아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께 일종의 도전이자 또 뭔가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복음적 관점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이야기에서도 출발됐는지, 여기에 무슨 신비가 담겨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 이해 못하면 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그것만. 자, 이제 위치를 아시겠죠? 왜 이 이야기에서부터 출발됐는지. 여러분 그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들이 있었어요. 태도에 대한 진리, 정체성에 대한 진리, 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진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진리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같이 그 틀 속에서 세워가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초적으로 이해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걸 자꾸 세우시라고요. 지식적으로 채워가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살을 붙여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붙들고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를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그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이 이 승리의 고백들이 매일 이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시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이 무엇인가?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다시 이 여정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다시 하나하나 점검해 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체크리스트니까. 여러분 익숙하다고 해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출발하기 앞서서 항상 다 확인하죠? 오랫동안 그 생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만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다 점검하고 안심하지 않아요. 겉으로 본다고 해요. 자, 영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요 말씀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의 선지자와 임금들은 이걸 못 듣고 못 보았어요. 자, 물리적으로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못 보고 못 들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어요. 자, 또한 어떤 측면도 있냐면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못 보고 못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이전에 있던 선지자도 그렇고 임금들도 그렇고 똑같은 율법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똑같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주어졌겠죠? 내가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할 때에 이 어떻게 읽느냐 이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그것을 못 보고 못 읽은 사람들은 또 엉뚱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못 보고 못 읽게 된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투영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이 못 보고 못 듣는 게 된다. 결국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못 보고 못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읽느냐 할 때에 그러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할 때에 이 읽느냐는 해석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의미예요. 물론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그 단어냐면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위라는 뜻이 있고 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라는 부사가 붙어 있고 안다라는 그런 걸 근데 그걸 읽는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읽는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아나기노스코 위의 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이들이 처음 읽은 게 뭘까? 뭘 읽는다고 했을까?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하늘의 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늘을 읽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뭐 한다고 그래요? 읽는다고 그래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문, 지리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뭡니까, 조선시나 이런 때에 그 관상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늘, 별을 관측하고 하는 건 다 뭐와 연결된 거냐면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늘의 뜻을 읽기 때문에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대왕께서 치국이도 만들고 뭐 해시계 뭐 이런 천문에 대한 것들을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다 누가 읽어준 걸 가지고 했냐면 중국이 읽어준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늘의 아들인 천자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원리가 동양도 그래요. 하늘을 읽는 건 하늘의 아들인 천자만. 근데 천자는 어디만 있다고 중국 애들이 생각했어요? 중국 천자만이 천자다. 그러니까 함부로 읽으면 불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가 읽어준 걸 가지고서 이제 통치의 원리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천자가 놓여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뜻을 읽어주는 거를 교회는 다 뭐가 돼 있으니까? 목사가 돼 있으니까 원리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결국 해석하다. 그러니까 그럼 별자리를 읽는 거 아니에요. 별자리를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늘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곡식을 갖다 바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되죠. 근데 그 재물이 간단히 말해서 그 재물이
굉장히 큰 경제적인 원동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물로 바쳐라는데 그걸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까? 이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속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중간에 서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그걸 다 아시겠죠? 뒷말은 제가 이어가지 않을게요. 그걸 속지 말라고요. 자, 읽는다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 이 27절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구약 안에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구절에서 주어진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한 구절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게 돼 있지만 이거는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쪽은 신명기에 있고 이거는 레위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구약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해 보니 이런 말씀과 이런 두 계명으로 우리가 원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게 한 구절로 다 주어져 있는 말씀이 없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이것과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다고요. 아시겠죠?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당시의 율법학자들의 해석. 아시겠죠? 구약 성경의 두 핵심이 이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옳도다. 그리고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시겠죠?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잘 읽으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대답해서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몇 개를 끄집어냈어요? 이 율법학자가 몇 개를 끄집어냈어요? 2개죠? 그쵸? 그쵸?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 2개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요. 2개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이를 행하라 그랬어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행하라가. 이것들을 행하라예요? 이를 행하라예요? 이를 행하라예요. 단수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거 행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어렵죠, 이제.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그동안 성경 해석과 관련해서 그동안 들어오던 설교의 어떤 그 패턴이랄까? 그 습관 가지고는 이런 식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뭐가 큽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에? 둘 중에 뭐가 큽니까?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중요해요? 이웃 사랑이 중요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웃사랑이 결국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해가 나고 막 그러면 주일 예배를 폐하고 수해복구 현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어떻게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립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한 번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현장은 어디나 있으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굳이 여기만 생각해요. 뉴스 들으니까 먼 나라에서도 수해가 일어났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또 뭔가 이제 그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개로 보이면 또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게 된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이건 1차적으로 율법학자에 대한 대답이지만 결국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로 성취되어야 된다. 그게 영생에 대한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성취할 것이냐.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될 것인가? 어렵고 힘든 이웃만 열심히 섬기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진리로 서 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두 극단으로 치우쳐 있게 되는 것이고 적절히 하나를 이제 곁들여 붙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한 번쯤 그냥 불우한 이웃 돕자 하면은 이웃 사랑도 실천했다 생각하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때 한번 선물해서 보내드리고 뭐 하면은 이웃 사랑도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님의 답이자 어찌 보면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성취해낼 것이냐. 자,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요. 이 질문과 관련된 것이 또 있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근데 여기도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서기관이 물어봐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답을 뭐 해야 돼요? 첫째는 하고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심이 뭐야? 이 사람의 관심은 첫째가 뭐냐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중요하냐? 이웃 사랑이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나 똑같이 이어지는 거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는 아는데 첫째가 뭡니까? 그 둘 중에 하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첫째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까지 얘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아셔야 돼요.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여기는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두 개를 말씀하시고 이것들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가장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가르쳐 주시고 이것들보다 더 큰 게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둘 다 같이 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구조가 이해되십니까? 마가복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거친 듯 거칠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이죠.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말씀하시면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기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두 개를 두 개로가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성취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이 된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으로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웃 사랑이 곧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이 되고, 하나님 사랑이 곧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첫 번째 그 사랑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야 그게 진리로 서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전에 첫째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러셨는데 여기에 또 새 계명은 웬 말입니까? 그죠? 결국 그 두 계명이 어떻게 하나로 성취될 수 있는지를 새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인 걸 뭘로 확인할 거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지금 가면서 뭘 가르쳐 주신 거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배워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결국 여러분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이제 너희가 나다라고 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 그 예수를 그 예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 안에서만. 자, 그런데 이걸 못 이해하면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자, 그러자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놓고서는 이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취돼야 되는데 하나로 성취돼야 되는데 질문 제대로 잘 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을 진리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답을 진리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 율법이 하나로 성취되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세요. 그리고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 라는 질문도 마무리하시면서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게 보인다면 이제 너가 둘을 하나로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출발에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시작된 거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 질문을 다시 좀 더 살펴보고 또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까지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또 영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생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리로 서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살펴보는 시간이만큼 복음적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용들을 제가 빠르게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체득하시고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